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로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리한 요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그제 금요일날 저녁에 두 딸들이 저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아빠, 원오원이 공연을 온다고 하는데요. 그 공연을 꼭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6월 초에 공연이 있다고 그래요. 전 원오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두 딸들은 그걸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공연 티켓이 얼마 정도 하는가 물어보니까 150에서 한 250불 정도, 그 레인지가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희 집 형편에 좀 무리가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한테 그렇게 공연을 한번 보겠다고 이야기하는 두 딸들에게 그래, 너희가 열심히 하면 아빠가 보여주겠다고 승낙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정도의 가격이 아니고 한 1,000불 정도 한다고 그랬으면 제 대답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본에 아니 안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나훈아도 아니고 원오원, 그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희망은 뭡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저희 희망입니다. 그런 목사님들의 이 성도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게 되죠? 전도를 하자, 이런 요청을 하게 되죠. 이런 팻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나가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이 사역지이고 선교지입니다. 이런 팻말, 이런 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전도를 하자라는 거죠. 심지어 저는 어떤 배너도 봤냐면요. 이런 배너도 봤습니다. 제발 전도 좀 하자. 이런 배너도 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배너 한 개 좀 달아놓을까요? 여기 배너,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세 분이나 되는데 그런 배너 좀 달아놓을까요? 제발 전도 좀 하자, 이렇게.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자, 이렇게 제가 요청하거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요청을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수긍하십니다. 그죠? 한 영혼이 한 성도를, 그러니까 한 성도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자 하면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시고 그 요청에 수긍을 하시죠. 내가 열심을 내서 한 성도를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민호 형제한테, 민호 형이 라스트네임이 100입니다. 그죠? 100. 저도 라스트네임이 100이고요. 민호 형제 성이 100이니까 한 영혼 아니고 한 100명쯤 하나님 앞에 전도해야지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그것도 평생이 아니라 이번 달 4월 달 안에 한 100명 우리 교회로 좀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요청한다면 민호 형제 대답은 뭘까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손으로는 오케이 했지만 아마 우리 목사님이 제정신이 아니신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민호 형제는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의 두 브라더스 있죠. 태양이랑 태연이 형제한테 한번 물어볼게. 태양아, 태자가 무슨 태자니? 한자로? 클 태자지. 그렇게 짐작을 했는데 이름부터 벌써 크잖아. 그게 이름부터 큰 태양이 태연이한테, 그리고 이 두 아들들은, 이 형제들은 목사님 아들이죠. 목사님 아들이니까 태양아, 한 100명이 아니고 한 1000명쯤 전도해갖고 오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면 태양이 태연이의 대답은 뭘까요? 예? 예. 우리 목사님이 이상하시네, 제정신이 아니신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보통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할 때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요청을 하면 저 분이, 아니면 저 사람이 이것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을 요청을 하게 되죠.
택도 없는 건 요청을 안 합니다. 턱도 없는 거는요. 만약에 너무 어려운 요청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도대체가 실현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걸 요청하게 되면 초장부터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대우를 받기가 십상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택도 아닌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도대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주제를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 성도의 제자도, discipleship, 이렇게 제자도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내용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지신 대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방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죠?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유명한 신학자 루이스 바비에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의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 중 일부는, 몇 사람은 가족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데 이는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이다. 내가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들 중에서 일부가 나를 미워하는 그런 것들도 내가 그런 그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두 번째 방식은 자기보다도 더 예수를 사랑해야 된답니다. 그랜트 오소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위해 기꺼이 죽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이다. 예수를 위해 기꺼이 죽는 것이 참 제자도이다 라는 거죠. 이런 일반적인 해석,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에 대해서 저는 이런 몇 가지 질문이 드는데요,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힘을 다해서, 그리고 용을 써서 가족보다도 또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한다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쓰고 용을 써서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하고요. 만약에 그 길만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 실력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 예수를 사랑하고 내 가족보다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어디 제자 되기가 쉬워요? 유명한 요리사의 제자 되기도 쉽지가 않은데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이 정도 수고는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반문을 하죠. 과연 그런가?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제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인가? 그런 실력을 갖춘 자들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는요, 그의 복음서를 써나가면서 아주 중요한 이 팽배한 긴장감, 민호 이제 긴장이 뭔지 알아요? 텐션. 이 아주 팽배한 긴장감을 가지고 마지막 28장까지 써내려가거든요.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군가요?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스라엘인. 이 이스라엘인에게서, 이스라엘인들이 아주 긴장하는 두 가지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한 가지는 더 나은 의. 이걸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산상수훈부터 이걸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긴장감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 의 갖고는 안 돼.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 이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 긴장감 속에서 그 두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대조하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내야 합니다. 태연이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제가 딱 읽어보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의문사항이 들었는데요.
그 의문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 의문사항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화평, 다시 말하면 평화, 피스 대신에 검을 주러 오셨다고요. 왜냐면 이제 검은 칼이에요, 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34절부터 36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 그죠?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 하셨죠? 성경에는 평화 주시러, 화평 주시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화평 주러 온 거 아니야, 검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사야 9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이사야가 지금 누구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져 있죠? 평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과 좀 틀리다죠? 평강 대신 평화 대신 검주로 왔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볼까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이때까지는 예수님은 어려서 이제 태어나셨으니까 그랬다 치고 마태복음 5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산상수훈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 다시 말하면 평화, 평강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너희가 화평하게 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 내가 화평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검주로 왔다라고, 분쟁 일으키러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모순이다, 그죠? 모순이네요. 어디에서는 평화를 주시러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고 예수님 본인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평화 아닌데 분쟁하게끔 만들려고 내가 검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어떻게 적용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적용을 하죠. 그래, 어떤 성도들 중에 내가 교회 나가는 거를 방해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게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의 상사나 동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게 나의 십자가, 이게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갖게 되는 질문은 이런 건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족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나보다는 더 가족을 사랑하면 안 돼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죠? 오늘 본문 다시 가셔서 마태복음 10장에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좀 기가 막힌 말씀이다, 그죠?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자기 자녀들 사랑해야 되는데, 그죠?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대단히 이기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간음하지 마. 네 아내를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사랑해라는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한 군데 더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무슨 말씀이죠? 성경에는 반드시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고 극진히 모셔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 다시 말하면 교회에 가서 헌금회 했으니까 내 부모님을 모시는 거라 일반인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하는 너희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함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해.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모셔.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걸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뭔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또 어떻게 적용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적용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자. 그래,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한번 내가 노력해보는 거지.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기도 하죠. 과연 이런 이야기일까? 오늘 본문을 읽고 제가 가졌던 세 번째 의문은 이런 겁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한마디로 뭐 하라는 말씀이죠? 자기 생명을 내어 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려라. 지푸라기처럼 버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어떤 이단 단체의 수장 같지 않습니까?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뉴욕에서. 그죠?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교육을 했죠? 너희 죽고 나면 너희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너희가 하고 나면 알라 신과 함께 천국에서 살 거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순교회 이 얘기잖아요. 순교회 이 얘기. 계시록 12장 11절 볼까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순교했다는 거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성도의 모델은 누구라는 거예요? 순교자, 예수님과 같은 순교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천국은 하늘이 몇 개? 3개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3층 천이 있다 그러고, 저 밑에 있는 천국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그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자리도 있다. 순교자들은 어디에 앉는다? 제일 위에 앉는다. 이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지 못한 그런 분들은 다 어디가 있다? 저 밑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자리에 가 있다. 이렇게 천국을 계급화로 만들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일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요. 이제 시간 여행을 미래로 먼저 한 사람들은 이렇게 적용하죠. 그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목숨 바치고, 이 세상은 짧은 세상이지만 영원한 세상에서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위인전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스승인데 나는 그분의 제자니까 나도 십자가를 져야지. 제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런 세 가지 질문에서 마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할만합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의 질문에서 만약에 마치게 된다면 무리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질문들에 더해서 좀 더 기가 막힌 무리한 요구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요한복음 12장 2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그걸 딱 잡아놓으시고요. 펴놓으시고 요한복음 12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같은 맥락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을 미워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자녀들, 아들, 딸들 다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너 자신을 미워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죠. 이쯤 되면 예상되는 반응이 뭡니까? 자, 민호 형제 보고 민호 형제 보윤자매를 미워해. 태연이 보고 태양이를 미워해. 그러면 태연이가 예 할 수도 있으니까 민호 형제 보고 보윤자매를 미워해. 마음속으로만 이해할지도 못해. 만약에 이본사님 보고 따님을 미워해 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거는 도대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요구잖아요. 지금 예수님 그런 요청하고 계신.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덜 사랑한다 하라면 뭐 좀 흉내를 내보겠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좀 덜 사랑하라면 흉내 좀 내보겠는데 사랑하라는 게 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미워해. 그게 됩니까? 특히 부모가 자녀한테 미워하는 게 되나요? 화를 내고 야단을 칠지라도 미워한다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말씀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쯤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반항하게 되죠. 마치 사춘기 청소년처럼 반항하게 됩니다. 항명하게 되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죠.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의 명령에 거부하게 되고요. 종이 주인의 명령에 항명하게 되는 거죠. 왜 항명하고 왜 거부하죠? 왜 거절하죠? 기가 막히게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때 오늘 태연이가 읽었던 본문에서 생각나는 한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마태복음 10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오.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가시면 바로 이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니까 난 도대체가 이걸 지켜낼 수가 없어요. 나는 이걸 도대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수가 없어요. 난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할 거예요. 라고 생각나는 그 말씀이 뭘까요? 내가 화평하게 하러 온 게 아니라 너에게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이 떠올리게 되죠. 바로 이 지점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추루가 되는 그 지점입니다. 성경에서 검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 검은 이사야 2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아이자야입니다. 이사야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 나왔죠. 검. 날랜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검으로 뭐 한다고요? 이 검으로 악을 제해버리시는 장면이다죠. 사탄을 물리쳐버리시는 장면이다죠. 리워 야단이 사탄의 상징이니까, 악의 상징이니까 그걸 제해버리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같은 이사야 66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66장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 칼의 용도가 뭡니까? 심판이다, 그죠? 그 다음에 칼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불하고 칼은 심판의 목적을 갖고 있다, 그죠? 에스겔 38장 21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여기서도 칼은 심판에 대한 거죠. 칼의 용도가 그런 겁니다, 그죠? 칼의 용도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져 있죠.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칼, 검,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 지역에서 사셨던 장재일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거는 분리시키는 거다. 칼이라는 거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검이라는 거. 이 성경에서 분리라는 게 뭐죠?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편의 선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별해내는 것이 칼, 검의 용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칙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선 주님이 내가 너에게 뭘 주러 왔다고요? 화평 대신? 불 주러 왔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에서 봤죠. 불과 칼은 같은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심판이 목적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상징하고요. 신약 성경에서 불은 대체로 뭘 상징하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상징되어 있었죠. 그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불과 검의 목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칼을 주러 왔다. 내가 너에게 불을 주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를 구별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의 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별해내겠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아까 누가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12장 54절부터 59절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또 그렇게 분쟁한다, 그죠? 그런 어머니와 딸이 분쟁한다라는 그림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지금 이야기를 가지고 위 앞부분에 있는 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으셨던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까지 보시면 뭘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너희가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 불의 때, 검의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때가 반드시 올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그럼 그 징조를 보면 이때가 하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때라는 걸 너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말씀하고 계신 거죠. 미가서 7장 5절부터 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그러니까 아내죠. 아내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말며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자기 가족이 자기의 원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미가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 의지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족 의지하지 마. 그들은 분쟁의 원인이 될 거예요. 그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싸움의, 다툼의 원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다시 12장으로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와 화해해.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옥에 들어가서 다 갚아낼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 자와 화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분쟁이라는 단어와 화해라는 단어와 어울리나요? 분쟁이라는 단어와 화평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예수님께서 끄집어 오셔가지고 지금 한 자리에 놓고 계신다고. 어떤 의미냐면 분쟁을 원인으로 해서 얻어지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분쟁을 원인으로 해서 얻어지는 화평. 다시 말하면 검과 불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라는 거예요. 검과 불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신학자들이 어떤 주제를 삼느냐면 성도의 제자도라는 것을 주제로 삼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도의 제자도. 근데 그 제자도라는 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뭔가라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그 어려움이라도 고통도 내가 감수해 내겠습니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대단한 열심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온갖 수모 그리고 아픔도 내가 이겨내겠습니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가요?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몸 부서지도록 헌신하겠습니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외에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소개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리한 부탁이시죠? 무리한 요구입니다. 자기 가족하고 자기를 미워하라고 하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촉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높은 타워 망대를 짓습니다. 망대를 짓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재료 가지고 다 짓지도 못하고 한 반쯤 올라가다 다 못 짓면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죠. 주위에서 보는 사람이 그것밖에 못 짓면서 뭐하러 망대 지었어? 그러니까 짓기 전에 다 망대를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계산해봐라는 말씀이죠. 제가 왕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전쟁이 붙으려고 해요. 저 사람들이 2만 명을 끌고 오는데 나는 10,000명밖에 없어요. 싸우면 어떻게 되나요?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죠. 이런 싸움 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계산해보고 저기 말이 몇 마리지? 병거는 얼마나 되지? 사람 수는 몇 명이 되지? 병사수들은? 우리가 도저히 승산이 없네. 그러면 가서 손 내밀고 화친하라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그 왕에게 잡혀 먹히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먼저 계산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에 대한 설명하면서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설명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두 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내 제자가 된다.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두 비유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망대 짓고 내가 가진 것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가 그거 알고 있니? 그럼 네가 가진 거 그거는 쓸모없는 거니까 다 버려버려. 망대를 지으실 수 있는 분의 것,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는 그 분의 것, 그건 네가 원해야 돼. 이해가 되시나요? 네가 가진 걸로는 망대 조금 짓다가 무너져 버릴 거고 다 짓지도 못할 거고 네가 가진 것 갖고는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패하니까 그거 다 내다 버려버리고 망대를 지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망대를 지으실 수 있는 분, 저 높이까지 망대를 지으실 수 있는 분,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실 분, 그분의 것, 그걸 네가 원해.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야 네가 나의 제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 것을 버리고 예수 것을 붙잡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소개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법 2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때 항변하여는 꾸짖어요.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꾸짖고 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인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기 십자가 제자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건이 뭐였어요?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돼요.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고 꾸짖어 선생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제자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주장한 게 잘못됐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선생님 보고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왜 죽어요? 우리와 함께 계셔야죠. 이 나라의 이스라엘이라는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광을 이 나라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요? 이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선한 거. 베드로의 입장에서 의로운 거. 이거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 선한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로운 것, 그걸 추구해야 되는, 그게 제자도야.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자기의 선, 자기의 의를 주장했던, 그거 가지고 예수님, 스승인 예수님을 꾸짖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디 있었습니까? 십자가 밑에는 마리아들만 있었잖아요. 마리아들만, 여자들만. 저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겠죠. 예, 자기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겠죠. 그 자리가 자기 부인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나의 의, 나의 선이 부서지는 자리. 그걸 보고 있는 그 자리. 예, 주님, 제가 주님한테 꾸짖어서 이야기했던 그 모습은, 그것은 내 의, 나의 선이었군요. 그 자리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무너지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자리인 거죠. 십자가의 자리는 나의 선과 나의 의를 놓쳐버리는 자리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십자가의 자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리는 나의 의와 나의 선을 놓쳐버리는 자리라고 했어요. 내가 놔버리는 게 아니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놓아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나의 의, 나의 선, 내가 원하는 건 이거 내가 놓아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권사님, 이권사님 같은 경우에 따님이 어렸을 때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길바닥에 과자가 한 개 떨어져 있어요. 그 과자를 그 따님이 딱 덥석 잡고 입에 넣으려고 해요. 그럼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더러운 과자예요. 입에 넣으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죠? 그 더러운 과자니까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그 따님이 권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입에 넣으려고 해요. 엄마가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지 않고 입에 넣으려고 해요. 그럼 어떡하죠? 그 손을 때리겠죠. 그리고 그 과자를 떨어뜨리게 만드십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죠? 그래 먹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과자라서 그런데 만약에 더 안 좋은 거라면 이게 만약에 독약이라면 그걸 자꾸 입에 넣으려고 할 때 그걸 그대로 보고 있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못 먹게 손을 때리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까? 못 먹게 손을 때리는 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죠. 그때는 못마땅했을 겁니다. 그죠? 이 맛있는 과자를 왜 못 먹게 했어? 그러다가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를 알아갈 때, 가면 갈수록 아버지 그 사랑, 어머니 그 사랑을 알게 되죠.
아, 그거 먹으면 내가 죽는 거였구나. 그거 먹으면 내가 병나는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가고 있는, 너무 맛있다고 붙잡고 가고 있는 나의 선, 나의 의, 나의 욕망, 이걸 떨쳐버리신다. 그 손을 때려서. 때리고, 또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립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몇 대 맞으면 그다음부터 안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쉴 새 없이 주워가지고 올리고, 주워가지고 올리고, 주워가지고 올립니다.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손목을 치시죠. 떨어뜨려. 그러니까 우리가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치셔서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 자리로 끌려가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무리한 요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한 요구를 받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걸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가족을 죽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양아, 태연이를 죽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래? 보윤자매 보고 사랑하는 남편 민호 형제를 죽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 그 명령에 우리는 아무도 순종할 사람이 없잖아요. 항명할 거잖아요. 반항할 거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구별이라고 그랬죠. 구별, 검으로 하는 이야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님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참 끔찍한 얘기다죠. 자기 형제, 자기 부모,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죽이라고 한다는 거. 누가 죽일래 하니까 모세의 편, 하나님 편에 누가 섰다고요? 레위 사람들이 다 그 편에 서서 각각 갖고 있는 칼을 다 끄집어내서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 자기 부모를 죽였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데를 죽였단 말이에요. 황금 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죠? 네가 네 형제, 네가 네 남편, 네가 네 아내, 네가 네 부모, 네가 네 자식 죽였으니까 네가 여호와 앞에 헌신했다라고 해요. 헌신은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 오늘 헌신을 했다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네 가족 죽인 거 그게 헌신이야라고 이야기하죠. 이 가족은 누굽니까? 권사님한테 따님은 권사님 자신이죠. 따님이 아프면 권사님이 아픈 거예요. 그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 가족을 죽인다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네가 너를 죽였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가족을 미워하고 너를 미워하라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가 이렇게 해야 돼. 그게 헌신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 헌신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심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모세가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가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아닌데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자기의 부모, 자기의 자녀, 자기 형제 자매를 모른다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죽였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그들이 시험 받았다고 그러죠? 어디서? 마사, 무리반 같은 말입니다. 같은 장소. 그 장소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 마실 물 없어요. 우리 마실 물 없어요. 했던 자리가 그 자리죠. 누가요? 레위 지파도 똑같이 그래. 우리 마실 물 없어요. 우리 마실 물 없어요. 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저들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럼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 네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 이렇게 하시잖아요. 잘 그 본문을 보세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레위 사람들도 똑같이 이랬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여호와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반석 위에 이렇게 서 있을 테니까 네가 나를 때려. 네가 나를 때려. 뭘로? 나무로. 그 나무가 뭡니까? 그 지팡이가 십자가죠. 그 십자가로 나를 죽여. 그러면 거기서 생명물이 쏟아질 거야. 이 자리에 레위 사람들이 나는 아닙니다라고 안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차고 자기의 형제, 자기의 자매, 자기의 이웃을,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자녀들을 죽이는 장면은 그 범죄를 똑같이 누가 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이 똑같은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된 자리에 세우셔서 그들이 자기 자신, 이게 주님 죄이군요. 주님 이게 아니군요. 나의 성과 나의 의로는 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의 자리군요. 그걸 깨닫는 자리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자리가요, 검과 불로써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해골이라고 이름되어져 있는 골고다 언덕이고요.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는 도대체 해낼 수 없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근데 그 자리가요, 십자가의 자리라서요. 주님, 제가 이 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주님, 저로서는 구원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죄인됨과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게 만드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서슬푸른 분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화평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십니다. 나의 죄된 것을 하나하나 잘라내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시는 것. 이 불화를 통해서 평화, 화평을 얻는다는 대단한 역설, 이 아이러니를 매일매일 경험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어떤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그런 약속이라고,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네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되거든. 너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 너는 저 멀리 서서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며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대체가 될 수 없는 것이군요 라고 고백하게 될 거거든. 주님, 저와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워지는 교회의 가족, 지체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